오늘 우리 언양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2022년, 23년, 그리고 작년까지 무려 3번이나 저를 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여러 번 오신 분들이나 모두가 이 자리가 마치 아마 저 옷에 맞지 않은 그런 옷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이 어색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어색하시겠지만 마음 문을 열고 편안하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정의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 기다리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 단장도 하고 어제는 목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다음 주 VIP 사랑 주일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길게는 방학을, 짧게는 주말을 기다립니다. 중학교 1학년인 저희 집 막내가 얼마 전에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면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왜 내 실력을 종이 한 장으로 평가받아야 되나? 도대체 누가 시험을 만들었나? 시험 만든 사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누가 목사 아들 아니랄까봐 말 참 잘하지요.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은데 시험까지 쳐야 되니까 학생들은 그저 학교를 가지 않는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길게는 저녁을, 짧게는 휴가를 기다립니다. 지금 한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저희 첫째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군 생활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편합니다. 오죽하면 제 아들의 입에서 요즘 군대는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군인들은 하루빨리 전역하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휴가 나가고 싶어 하죠. 오늘 첫 휴가를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아들이 얼마 전 톡방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 설렌다. 아, 설렌다. 휴가 가서 첫 휴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설렜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을 보내었지요. 명절이 되면 부모들은 타지에 떠나 있는 자녀들 만날 생각에 설렙니다. 조부모들은 손주들 만날 시간을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더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자녀들과 손주들 어서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을 더 기다립니다. 평소에 막 떨어져 살고 있다가 며칠 같이 지내고 보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주의 얼굴보다 손주 뒤통수 더 반갑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있다는 것,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 기대하면서 설렘을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끔 국내든지 해외든지 여행을 갈 때가 있죠. 여행을 가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평소 영상으로 보던 유명한 명소를 내 발로 밟고 내 눈으로 직접 볼 때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좋은 호텔에서 편안하게 쉴 때 행복하던가요? 그것도 아니면 끼니 때마다 남이 해주는 밥 먹을 때 행복하던가요? 네, 이런 거 다 행복하죠. 하지만 제일 행복한 순간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방을 쌀 때이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런 기대감으로 준비물 챙기고 여행 계획 세울 때가 가장 설렙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한 한 부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뒷바라지해서 대학을 보낸 아들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더니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뒤따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몸에 특별한 이상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삶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쓴 신라곤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는 것,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어떤 기다림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식들 번듯하게 잘 키웠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손주들 품에 안았습니다.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해도 해보고 싶은 일 그런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자식들 번듯하게 키우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식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해보고 싶은 일 하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매일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 꿈, 기대 이런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다 해봐가지고 기대감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여전히 답답한 현실 때문에 기대감이 없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대감 없이 사는 것은 매 한 가지죠. 그러면 단테의 표현으로 대로하면 우리는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기대감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다림,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 있었던 기다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기대감이 없이 산다고 해도 끝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기대감들을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서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질병도, 아무런 눈물도, 아픔도, 갈등도 없이 영원히 살게 될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천국에서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만 분명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린 사람도 천국을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천국에서 경험할 것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짜가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늘 실패하고 이런저런 고난으로 밤낮 없이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얼마든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천국에는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공짜로 제공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가지려고 바락바락 애쓰고 있는 돈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건강하니까 병원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성숙해지니까 갈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을 향한 기대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날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 정말 있나? 천국이 정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믿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짧은 시간에 복잡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받게 될 선물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죠. 있다고 하셔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마치고 받게 될 선물 기대하는 분들 계시죠. 왜 그것을 기대합니까? 선물이 지금 밖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 개씩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불을 선물로 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식욕을 느끼죠. 꼭 한두 번 끼니를 거르게 되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맛집에 가보면 사람들이 늘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식욕을 느낍니까? 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음식이 없는데 식욕을 느낀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임종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은 임종을 앞둔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쉬시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의 장례 소식을 들으면 명복을 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명복이 뭡니까? 명복은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 그것이 바로 명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임종을 앞두고 좋은 곳에 가십시오, 명복을 빕니다. 왜 그럽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다가도 죽음의 문턱에 서면 천국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또 힘들면 안 되고 천국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한번 물어보십시오.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혹시 죽고 나서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물어보십시오. 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곳,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은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동부 노스필드에 살던 드와이트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때쯤이면 저는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무디 목사님에게 정말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무디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있구나. 땅이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구나. 간호하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가 꿈을 꾸는 줄 알고 막 깨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무디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란다. 참으로 아름답고 황홀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이란 달콤한 것이야. 이곳에는 골짜기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이제 가야 돼. 여러분, 이런 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을 꼭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가야 되는 길인데,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가야 되는 길인데, 죽음 앞에서 막 벌벌 떨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런 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분명하게 있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만 가면 죄인 취급한다고, 불쾌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만 가면 나를 죄인 취급한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불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살인과 같은 것,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그것만 죄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이 화장터예요. 우리 마음에 매일같이 납볼. 우리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도둑질합니까? 우리 마음에 수없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짓도 합니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다 죄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들의 소원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천국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 모든 분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작년에도 왔습니다. 올해도 왔고요. 내년에도 올 겁니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기다리며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적도 있으신 한국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어른이신 이재철 목사님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모 재벌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재벌의 부인이 지금 암투병 중에 있으니까 와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특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재벌의 부인이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로 수척해진 상태로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재철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인이 아예 드러누워서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재벌입니까? 병원도 어느 병원 갔습니까? 서울대학병원. 병실도 어떤 병실입니까? 특실. 그동안 이 재벌가에서 한국 안에 있는 쟁쟁한 목사님들 막 수없이 다녀갔겠죠. 기도 좀 받으려고 막 수없이 다녀갔겠죠.
그런데 오늘은 목사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전도사가 왔다고 하니까 돌아 누워버린 것입니다. 그때 병실 분위기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사님을 초대한 이분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남편이 어떻게든지 이 부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보,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항암 치료만 잘 끝나면 회복될 수 있다니까 좀 힘을 좀 냅시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기도 좀 받자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환자가 기척도 하질 않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재철 전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의 남편께서 이번에 항암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인은 정말 그 말을 믿으십니까? 제가 보기에 부인은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항암 치료로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부인, 아무리 항암 치료 받아도 부인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몸을 돌이키면서 전도사를 빤하게 쳐다봅니다. 그 부인의 눈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의 가족들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인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한국의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부인보다 치료를 잘못 받아서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는다 해도 부인 역시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인이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오는 분들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생전 처음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부인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항암 치료를 받아도 죽는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부인,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기 암으로 한없이 절망하고 있던 이 부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부인이 그 다음날 곧바로 퇴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 테이프를 열심히 듣고 체력이 허락한 만큼 계속해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성경을 헐떡거리면서 먹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지난날 잘못이 생각이 나면 그 당사자 불러가지고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미안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남은 시간 뜨겁게 살다가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안하게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결론은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그런 거 해야죠. 기도했더니 말기암 환자가 기적처럼 치유해서 나았더라. 이런 것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적으로 낫지 않아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부인이 나았다고 한들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설령 살아서 10년, 20년 더 산다 해도 결국 세상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둥바둥 연명치료하면서 몇 년 더 사는 생명이 지속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를 경청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주제를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다리라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저는 언제나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천국에 계신 제 선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선친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나지 않는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후에 저희 가정은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무리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상황. 아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들려오진 상황.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어린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버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선친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기다리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